제가 지난주에 그 대화 트레이너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드려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누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안 됐다, 측은한 그런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공감의 마음이래요. 공감이 이제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또 가서 그러면 왜 그러니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제 주고 또 위로도 해주잖아요. 이제 그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공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평상시 때인데 화가 있고 막 불안하고 우울할 때는 그렇게 대화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전문가도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있고 불안하고 우울증 그때로 뭐라고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뚜껑이 열렸을 때 판단을 본인이 한다는 거야.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판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뭐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리고 또 강요를 한대요. 너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똑바로 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교한대요. 너 친구 좀 봐라. 그리고 또 당연시한대요. 너 몇 살이니? 나이값 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또 그리고 합리화가 된다는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런 말들.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좀 우울해도 상대방이 들을 때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본인이 이제 겪었던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팀장 중에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그 맞받아 칠 거 아니고 굉장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팀장 밑에 있는 그 팀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좀 피했다가 좀 화가 좀 살짝 누그러졌을 때 그 기간을 이렇게 봐요. 15초부터 15분까지 그 사이에 그 15분이 지나지 않은 그 사이에 그 사람 다시 찾아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걸 다시 물어본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때 화가 나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지만 화가 좀 풀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 그 팀장이 이 팀원 때문에 바뀌었대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팀원이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 그 팀장을 대할 수 있었을까 한번 알아보고 궁금했대요. 이 사람이 석사 논문으로 그 사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어렸을 때의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먹을 게 막 없어가지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생겼대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생긴 거는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전부 모여 앉아갖고 그 삼겹살을 사다가 완전히 막 축제를 열었다는 거죠. 막 너무 행복한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긍정의 마음.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서 그 모습을 이 자녀가 배웠다는 거죠. 긍정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이 대화 트레이너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대화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두 부류거든요. 사두개인하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먼저 사두개인 한번 볼까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그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이 만약에 죽었어요. 근데 동생이 결혼을 안 했어. 근데 형이 죽었으면 형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녀가 만약에 없어. 그럼 대신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들을 다 지파대로 다 나눠줬잖아요. 그 땅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져 가야 돼요. 끊기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과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둘째가 죽었어요. 근데 셋째가 또 다시 그 형수랑 또 결혼했는데 또 애가 없었어요.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근데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죽고 다 천국에 간 거죠. 그러면은 여자는 한 명이고 남자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두개인이 물어보는 그 마음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제 7이 죽는데 그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해. 이런 거 확률로 따지면 뭐 진짜 0.00001%라도 될까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두개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부활은 가난한 대중들이나 집착하는 먼 미래의 꿈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직시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이 말씀 안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어요. 유대인들이 토라라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이 모세 오경이. 모세 오경만을 믿는데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들은 부활이 없는데 만약에 7이 이렇게 갔는데 그 여자 한 명은 누구의 부인이 되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믿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하냐거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궁에 처하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대하죠. 37절, 38절이에요. 3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느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내를 지금 이해를 시키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 아내를 이해시키면서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앞절에 보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에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이삭도 부활하고 야곱도 부활했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걸 이해시키는데 오늘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문인택의 하나님이에요. 문인택의 하나님인데 제가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도 부활해요.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해서 나는 다시 살아요. 영생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문인택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자기에게 비아냥되는 그런 사두개인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성경을 토대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사두개인이 부활이 있겠네요.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야. 끝까지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주 막 신나는 음악이 있는 곳에서 우리 그 손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장터처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스케일이 커가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거기서 막 노래 부르시고 막 크게 음악 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음악이 나오니까 얘가 으쓱으쓱하고 엉덩이를 흔들고요.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저는 역시 내 손녀답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본능의 힘이 이렇게 큰 건가? 어떻게 저렇게 본능적으로 저렇게 따라 춤을 출 수 있지? 그 옆에서 춤을 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이 본능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제 아내랑 얘기를 했죠. 와, 정말 얘는 진짜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저 아내가 그래요. 내가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대요, 제 아내가. 으쓱으쓱 하는 거, 엉덩이 하는 거. 맨날 보면 아이들 그 장난감에 보면 음악이 막 나오거든요. 그 음악 틀고 같이 춤췄나봐요. 박수 치면서 춤췄나봐요. 그러니까 배웠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학습의 동물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두개인들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인정해야 돼.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인정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배웠어요.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부활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크게요.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네,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에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3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토대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는 꼭 결혼해야 돼요. 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씨가 마르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천국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안에서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들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해하기 어려워. 토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목도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녀요. 제가 초등학교 완전 변두리에서 다녔습니다. 저기 미아동. 완전히 산꼭대기.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가려면 거의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걸어 내려오고 걸어 올라가고 1시간은 아니어도 하여튼간 그 고개에 지금 다 아파트가 다 세워져 있어요.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산을 굉장히 많이 깎았는데도. 근데 그 산을 넘어서 저희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정릉과 삼양동, 그 미아동과 그 경계 지점 산꼭대기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변들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살아가는 그 상황들이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갔더니 굉장히 귀티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같은 교복을 입었는데 좀 귀티가 납니다. 그 보니까 걔네들은 사립학교 나온 애들이에요.
사립학교 나온 애들이 몇 명씩,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특히 또 반장하고 하는 애들 다 사립학교 나온 애들이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좀 부티나는 애들. 근데 어떻게 또 걔네들하고 또 제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나온 아이들 집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반장 집에도 갔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장 집에 갔는데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저기 그 삼성교 쪽에 그 주택인데 앞에 잔디가 쫙 있고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인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 집에 딱 갔는데 방마다 칼라 TV가 다 있어요. 그때 칼라 TV가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요만한 칼라 TV가 제 중학교 때 아마 아버지가 사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마다 칼라 TV가 다 있고요. 방마다 전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있잖아요. 거실 그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친구 여러 명이 갔죠. 딱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식빵하고 딸기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유랑 게 갖고 오시는데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하나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빵을 이만큼 갖고 와서 배부르게 다 먹게끔 갖다 주시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상상도 못했죠. 딸기잼도 아마 그때 처음 봤던 거고, 뭐 식빵도 그때는 잘 이렇게 먹을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풍 갈 때는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해주십니까? 김밥을 싸고, 그 다음에 새우깡 하나와 사이다. 그때 콜라도 없었죠. 콜라 없었던 것. 사이다 하나. 그렇게 해서 가방에 메고, 그리고 친구 집에 갔죠. 그때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자가용으로, 정릉으로 그때 저기 소풍을 갔었는데, 그 자가용을 타고 그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 주시는 그 자가용을 타고 갔어요. 근데 저는 가방이 요만한데, 걔 가방은 이만한 그 산악 그 배낭 있잖아요. 그 배낭을 얘가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낭을 하고 이제 그러고 갔죠. 이제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 가방 안에 있는 걸 꺼냈는데 저는 그래서 바나나 나오죠. 바나나는 전 처음 봤던 거예요. 바나나 나오죠. 그 M&M 그 초콜릿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초콜릿. 저는요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본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정말 그 식빵을 딸기잼에 발라서 마음껏 먹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씩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막 마음껏 먹으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똑같은 현실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토대가 완전히 다른 그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세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가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기 전에 너희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삶을 자꾸만 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를 자꾸만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조금씩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런 말씀 안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 시간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이 땅에는 현실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시 또 자손들도 나와서 우리가 계속 씨를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 천국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그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조건, 이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때요? 많이 달라요. 근데 거듭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던 그 끈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 끈이 완전하게 돈독하게 이어졌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상황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때는 아슬아슬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천국에 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현실이 없어, 상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셔요. 내 옆에 누가 있고 없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곳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돈독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끈을 끊을 만한 아무런 상황도, 아무런 현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좀 불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부활 후에 천국의 삶은, 영생의 그 삶은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떤 곳일까? 무엇이 있는 곳일까? 무엇이 없는 곳일까? 라는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곧 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곳이래요.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21장. 지금 저기가 좀 헷갈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리가 없다는 거, 분리가. 우리는 헤어짐의 이 슬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곳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실한 건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 그리고 분리되는 헤어짐의 아픔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왜?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디테일한 건 우리 가서 보자고요. 더 가서 보자고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